지금은 콩이 세계적인 식품이 되었지만은 콩의 원산지는 한반도입니다. 두만강 그럴 때에 콩두자를 쓰고 찰만자를 써서 콩이 가득 찬 강, 두만강 이편 저편에 콩이 많이 무성했기 때문에 강 이름이 두만강이 됐습니다. 동두천도 콩두자를 씁니다. 동쪽에 콩이 많이 나는 곳 동두천입니다. 두만강에 얽힌 참 우리 민족의 한과 아픔을 일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만강을 소재로 하는 대중가요 중에 눈물 젖은 두만강 있습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 1930년대에 우리 일제어가 밑에서 우리 조선 백성들이 한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때 김용호라는 시인이 아마추어 시인이지요. 두만강 강변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옆방에서 젊은 아낙네가 밤새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도 밤새 울기에 이 김용호 시인이 여인숙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가 밤새 저래 우느냐 물었더니 여인숙 여주인이 한숨을 쉬면서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경상도에서 신혼생활을 6개월 만에 아주 참 깨가 쏟아지게 6개월을 지냈는데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이 여보, 내가 이 결애를 위해서 만주 독립군에 가가지고 3년만 일본군을 무찌르다가 돌아오겠수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청천벽력이지요. 남편이 농사짓던 남편이 독립군에 들어가겠다니까 울면서 말렸지만은 아니요. 나는 나라가 일제 지배 아래 신음하는데 우리끼리 둘이서만 단꿈을 꾸고 살 수는 없수다. 내가 꼭 독립군에 가서 3년만 나라 위에 일하고 돌아올 테니 기다려 주시오. 눈물로 작별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이 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만주 독립군 남편이 살던 지역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연변 지역에 독립군 남편이 어디에 주둔했다는 소식을 대충 듣고는 걸어서 남편 부대를 겨우 찾아갔는데 부인이 오기 일주일 전에 전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두만강 강변의 여인숙에서 밤새 흐느껴 우는 겁니다. 그걸 김용호 시인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시인이 슬퍼서 같이 가슴 아파했는데 새벽녘에 그 부인이 두만강에 나가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두만강에 빠져 죽은 여인의 시체를 건져다가
그 참 중국에 있는 조선 동포들이 같이 슬퍼한 거지요. 그래서 지은 시가 두만강,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만 아니면 한 곡 뽑으면 좋겠는데 절제하겠습니다. 작사의 김용호, 작곡의 이시우, 노래의 김정구. 1930년대 민족의 한을 담은 그 눈물 젖은 두만강이 국민 가요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 강물도 달 밝으면 목매어 우는데 임 잃은 이 사람 또 한숨을 지니 추억의 목무인 애달프구나. 그 김용호 시인이 그 부인의 마음을 생각해서 지은 작사지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한입니다. 한. 두만강에 얽힌 내 경험이 있습니다. 1980년 들어서 북한이 많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그렇게 국민이 수백만 떼죽음을 당하나. 북한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중국 쪽으로 가서 두만강 강변을 내가 이제 걸으면서 두만강 건너편 북한 땅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 굶어 죽는다는데 하나님 통일되게 하셔서 같이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두만강 강둑을 여행을 했는데 19살 먹은 북한에서 온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이 아가씨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먼저 굶어 죽고 어머니가 자식들 먹이느라고 자기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머니가 굶어 죽는다 합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 굶어 죽고 어린 동생들이 굶기 때문에 두만강 건너서 뭘 좀 양식 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너무 참 안타까워서 내가 가지고 간 달러를 몽땅 털어서 줬습니다. 그 달러를 주니까 그 아가씨가 두 손으로 달러를 받아 들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달러를 손에 잡고 그렇게 울어서 나는 그 아가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참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 40년 가까이 북한 돕기를 하지요. 북한에 농장도 했고 길주, 청진, 나진에 2,300명 고아원을 세워서 그 20년 넘도록 우리가 직영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길이 막혔습니다마는 다시 길이 열리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한많은 역사지요. 그런데 내가 대학 시절에 함석헌 선생의 쓴 글을 좋아했었는데 함석헌 선생이 쓴 글 중에 서풍의 노래 이런 논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고난, 고통, 세계사의 모순을 짊어지고 가는 속죄양이다. 속죄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는데 함석헌 선생의 얘기는 우리 민족, 우리 결혜가 세계 역사의 비극, 아픔, 상처를 지고 가는 속죄양이다.
우리 민족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일본에 40년 억압을 받다가 해방이 된다고 됐는데 해방이 아니고 남쪽은 공산주의 소련군, 북쪽은 공산주의 소련군, 남쪽은 민주주의 미군 영향 밑에 분단이 돼서 분단된 세월이 78년 세월이지요. 내가 그 뒤에 북한의 길이 열려서 여러 번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 백성들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난 북한 갔다 올 때마다 몸살을 하곤 했었습니다. 다 같은 조선 사람들인데 남한에 낳는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북한에 낳기 때문에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한많은 세월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한석헌 선생의 얘기가 우리 결의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아픔을 등에 지고 가는 속죄양 같은 민족이다. 2차 대전 이후에 네 나라가 분단됐습니다. 독일, 베트남, 예멘, 코리아가 분단됐는데 다른 세 나라는 다 통일이 됐습니다. 독일이 통일됐지요. 베트남이 통일됐지요. 예멘도 통일됐는데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 인류의 평화 문제, 복지 문제가 해결된다. 아주 우리 한반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이 통일이 돼서 남한 북한 사람이 손에 손잡고 축제를 벌리고 서로 돕고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나는 수박에 비유해서 생각합니다. 수박이 큰 수박을 들 때에 수박에 꼭지가 있습니다. 수박 꼭지를 들면 수박 전체가 들리는 거지요. 세계가 수박처럼 둥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수박의 꼭지 같은 민족이 우리 결의다. 이 나라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을 맞으면서 우리 신광 두레교회, 두레마을 모든 두레 가족들이 함께 금년 한 해에 우리가 구호로 정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저는 지난해 10월, 11월 지나면서 2024년을 어떻게 맞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곡절도 많았던 2023년 지나고 2024년은 어떤 해를 맞을까? 그래서 내가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고 왜 빛을 발해야 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반도 위에, 이 결의 위에, 한국교회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rise up, 떨치고 일어나라. be shine, 빛을 발해라.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결에, 너희 교회, 너희 백성들 위에 임하여 있다. 그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먼저 우리부터, 우리 자신부터, 신광두레교회부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올 한 해 12달 365일 52주 지난 뒤에 2024년 12월 맞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2024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올해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왜 일어나야 되느냐? 왜 빛을 발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결에 위에, 너희 백성들 위에, 신광도래 교회 성도들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우리 역사가 죄 없이 왕따 당하고 미움받고 침략을 당하고, 우리 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민족의 침략을 당해 가지고 짓밟힌 횟수가 883회. 여러분, 임진왜란, 병자호란, 끊임없는 전란 속에서 이민족이 짓밟히고 상처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저 중국 땅에서 지금 전쟁하는 우크라이나까지 끌려가서 한많은 세월을 지냈습니다. 고려시대에 많은 아가씨들이 몽고로 끌려가서 거기서 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그러나 다르다.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달라진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신강 둘의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되기 2년 반, 3년 전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시절 신강 교회가 보냈습니까? 둘의 교회도 역사가 100년, 50년 역사에 엎치락 뒤치락 정말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왔는데, 그 세월을 지나서 이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지금부터 2024년부터는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해서 세계의 자랑거리가 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신강교회,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런 우리 정치 문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하여 있다. 그러니 전에는 너희가 왕따당하고 고난당하고 서름당하고 미움당했지만은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달라진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임해 있어서 너희 역사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부터 이 땅에서, 한국 교회에서, 우리들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전부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성경 다 찾읍시다. 가끔 보면은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안 찾고 무슨 관광 온 사람처럼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 찾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는 2024년을 맞으면서 우리 역사, 우리 땅, 우리 남한, 북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기대를 주셔야 됩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있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겠다는 소명감이 있는 백성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니하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 국민들이 신바람나게 해줘야 되는데 고민거리만 주는 거예요.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혼을 깨워주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을 시들게 하는 교육이지요. 여러분, 그러고 노인이 바뀌었다. 노인이 그냥 노후에 냄새 피우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노인이 노인정에 앉아가지고 무슨 바둑이나 뜨고 쓴소리하는 그런 노인들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면은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되리라. 너희 자녀들은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리라. 아,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에 침이 오고, 야, 멋있다 한번 하자. 야, 꿈꾸는 노인이 되자.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을 기르자. 미래의 나라와 백성의 길을 찾아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로 교육을 하자. 그런 교육, 그런 정치,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던 대로는 안 돼요. 한계가 왔습니다. 한계. 지금은 2024년에는 물갈이가 안 됩니다. 판갈이요, 판갈이. 완전히 정치도 교육도 교회도 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뿌리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믿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읽으면요, 야, 참 예수님 멋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전에 인간으로서, 인간의 선배로서 멋이 있어요. 이런 말씀 그 시대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영혼입니까? 마태복음 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 9장 16절 말씀. 정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요, 우리 혼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에 헤어짐에 더하게 할 것이요. 17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하리라.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 성경 말씀이 일러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헌 부대에 넣어가지고 헌 정치, 헌 교육, 헌 교회에다가 그걸 넣어서는 부대도 깨지고 포도주도 쏟아버린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막걸리는 새 항아리에 넣어야 된다.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성경 말씀이 일러주고 성령이 영감으로 깨우쳐주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2024년
위대한 해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날의 한많은 역사, 눈물 젖은 두만강, 눈물 젖은 한반도, 한많은 역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나라의 백성에 나갈 길을 찾아 선포하는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신강두레교회, 그래서 멋있게 살아가는 2024년, 우리 생애에 최고로 보람된 2024년 새해를 함께 맞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